20장 1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름 지어진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많이 알지요?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요, 가라지 비유도 있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도 있고, 혼인잔치 비유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간 집 주인 같으니. 천국이 뭐 같다고요? 집 주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 주인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집 주인의 우리가 여기서 포도 품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면 우리도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일반적인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지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가지고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땅의 법으로 또 질서와 도덕으로 관습으로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 어느 법이 더 우월하냐, 이게만 논쟁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법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은 무시해도 된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먼저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앞세우면서 때로는 이 땅에 있는 질서, 도덕,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법들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질서와 법은 통치자를 하나님 세워서, 그래서 그것은 다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질서와 관습과 도덕과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고 또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 상식과 그런 것들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사람을 부르러 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새벽 6시 동이틀 무렵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품삯을 정합니다. 네가 오늘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면 너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 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정규 군인 공무원 중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최저임금이 아니라 상당한 수의 금액을 정하고 품꾼을 불러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고 적지 않은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기분 좋게 포도원에 가서 더위에 무릅쓰고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6시에 부른 일꾼이 부족했는지 또 9시에 또 시장에 나가봅니다. 시장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을 불러가지고 다시 포도원에 일하러 보냅니다. 근데 그 9시에 부른 일꾼에게는 품삯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봤더니 여전히 그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 품꾼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몇 시에 끝나냐? 6시에 일이 마칩니다. 그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일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포도원 품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되었지요. 그때 이제 가장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오전 5시에 온 사람에게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얼마를 줬다고요? 처음에 정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견디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처음에 너와 계약을 할 때 네가 우리 포도원에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한테 내가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왜 나를 악한 사람으로 모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땅에서의 원리,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은 이것은 이 땅의 원리로 맞지 않지요.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은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아침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품꾼을 구하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서로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주인이 그 중에서 그래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신체도 건강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그 힘도 쓸만하고 조건과 자격을 갖추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라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래도 오후 5시가 되어서 쓰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 데리고 가봐야 밥만 축내고 방해만 되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은 이 땅의 논리로 보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말한 것처럼 아침부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기로 했고 한 데나리온도 적지 않은 거고 그것을 받아서 왔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계약 조건대로 받았습니다. 그는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손해보낸 것입니다. 손해보았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의 품삯을 주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그 일하는 사람이 얻은 노동의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인이 이익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와서 일해봐야 뭘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그 주인에게 별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만큼의 보수를 지불했다는 것은 주인이 손해본 것이죠.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는 앞뒤로 두 가지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첨예하게 그들 속에 있었던 갈등, 논쟁은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으뜸이 될 거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그래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 큰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쁨을 많이 받는 사람, 예수님에게 신뢰를 많이 받는 사람. 예수님에게 신뢰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지. 뭔가 더 믿을만하고 충성된 일을 많이 한 사람, 험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 포기한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내세워서 내가 먼저 됐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내가 크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가 큰 자가 되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품삯이나 어떤 그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재정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거 안정되게 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일정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먹을 거나 이런 잠자리나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건 나 아니면 못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그 어머니가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놓기도 하지요. 자, 이런 분위기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되냐,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근데 그 앞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가 질문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이 청년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놀랍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학식과 그리고 부와 명예와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얻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부동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된 자들에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렇게 침체되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나중되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했으면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들이 더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순간에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꾼과 세상 나라 일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세상 나라의 일꾼의 차이. 이 세상 나라의 일꾼은 그 사람의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 중요하고 어떤 경력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선택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요. 어떤 조력과 어떤 조건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겠죠. 부자 청년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된 자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무엇을 선한 일을 더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먼저 된 자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먼저 된 자, 네가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래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고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버리신 것이 있습니까? 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뭘 버리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가서 호동품꾼을 부릅니다. 그걸 부르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부르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택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은총이 주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인생을 사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러니까 누가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그 아픔을 경험하시고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허물을 죽었던 우리가,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것처럼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것이죠.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 된 자,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왜 그가 화가 났을까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손해봤다. 다른 나중에 온 자들과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은 시간을 수고하고 더위를 무릅쓰고 애썼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거는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은 대가가 주어지느냐.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내가 그런 한 데나리온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되었으니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대가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이 사람은 처음 주인이 그를 불렀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어떤 만족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럼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나중된 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꾼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택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서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썼는데 나는 이게 뭐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보면 내 인생 결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았다.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억울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 동통이라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열심을 낸 만큼 이 땅에서 더 많은 보상과 더 많은 어떤 인정을 받아야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생각, 세상 나라의 원리는 맞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섬깁니까? 섬기는 자는 낮은 자가 섬깁니다. 높은 자가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낮은 자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자기를 낮추어서 나중 된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을 것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많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되었습니다. 터줏대감처럼 내가 권리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래서 공동체 하나 되음을 깨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이죠. 먼저 되온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는 먼저 되었으니까 나중 된 자가 치고 올라오면 내 자리가 위협받고, 사람들이 시선이 나를 보며 바라보는 시선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니까 자기가 섭섭해지고, 그래서 나중 온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런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된 자는 어떤 것입니까? 나중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나중된 자의 유리한 게 뭐예요? 먼저 한 자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터닦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열매를 먹는 거예요.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진 상황 속에서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앞선 자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애쓰고 대가를 지불해서 그들과 다른 조건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조건에서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앞선 세대가 누리지 못한 혜택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조건 속에서 믿음도 또 신앙도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점점 중요한 어떤 일들을 맡을 수 있는, 그래서 높아질 수 있는 거야. 높아지고 또 열심을 낼 수 있고 또 그들이 수고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나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중된 자가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나중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12사도는 먼저 된 자들이죠. 근데 사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중된 자가 사도 바울.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자기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앞선 12사도들이 그들이 쌓아놓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 그들이 쌓아놓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들어놨던 공동체들, 그 믿음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그 놀라운 부흥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 사도들의 수고와 열매와 그 터 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원과 후원과 인정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내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고했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과 그 역사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그가 쓴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쪽 사도들은 그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몇 되지도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뭐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또 요한 사도가 야고보와 그 많은 수많은 사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큰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 같아요. 이 땅에서 그들은 다 사도 요한 빼놓고 순교를 당하고 그들은 다 나중된 자처럼 살아가진 것 같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셔서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었지.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알아주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열매의 결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특권들이 왔지만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다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큰 복이라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결코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입니까?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중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아서 정말 우리가 약한 것들이 강화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